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새벽에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근데 말이 특별 새벽 기도죠. 매일 저희는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했었고요. 특별 좀 마음을 담고 모이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지만 여러분, 이런 특별한 날들을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십니다. 특별한 날에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응답으로 다가오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사모 미국에서 운전을 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땅이 크니까 운전을 안 하면 솔직히 장을 보러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제가 해야 되니까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운전을 좀 배워라. 앉혀가지고 운전을 가르치는데 1시간만 때려쳤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래가지고 가르치다가 그만하자고. 그냥 내가 운전할게. 그리고 이제 안 했어요, 운전을. 그러더니 한국에 와가지고 슬슬 배우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차 몰고 다니는데 그저께인가? 같이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차에서 뭘 받아서 좀 바로 가야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 세우는 걸 지켜봤죠. 이렇게 오더니 싹 한 번에 들어가는 거여서 이야, 역시 성령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제가 보면서 정말 저 특별했던 게 파킹 한 번 제대로 못했거든요. 아니 그걸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쓰고 하여튼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쨌든 당연하듯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하게 보일 정말 안 될 것 같은 뭔가 나에게 불신앙으로 자리 잡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저 현장 살려야 되는데 뭔가 안 돼, 자꾸. 내가 봐도 뭔가 문이 막혀 있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으로 당연한 응답으로 다가오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사도 사울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시대적인 응답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알듯이 바울의 이 회개는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니에요.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끼칠 응답으로 남는 그야말로 시대적인 응답의 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는 지금도 모든 목회자들이 배운 신학의 바탕이 될 정도로 근본의 응답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이런 것처럼 한 명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제자가 회개하고 제자가 되어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연한 응답으로 다가올 정도로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서서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서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사자 목사님, 김익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진짜로 장난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기 나야. 야, 내가 목사야. 맞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하나님이 정말 강단을 주셨어. 들을 때마다 저는 놀라요. 왜냐?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서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오늘도 일어나셔서 복음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깜짝깜짝 놀라는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응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당연한 응답으로 오는 언약을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응답들이 어디서 시작되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 복음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여러분 수학 가르칠 때 보면 덧셈, 뺄셈, 곱하기, 더하기 막 배워 나가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숙제 가져오면은 그래 아빠 바빠 그러고 가요. 제가 난 모르겠어요. 이제 6학년 수학도 이제 힘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엄마한테 가, 아빠 지금 메시지 준비해야 돼 이래요. 여러분들 뭔가 단계별로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결론이 나요. 아 그래 이거 이제 할 수 있어. 이거 답이야. 어디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셔야 되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 이뤘다고 고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단 말씀 이제 선포되고 우리 사모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원단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뭐 갑자기 통화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하면서 우리 이거 노래 한번 만들어봐요. 이영남 권사님 통화하면서 대충 듣기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마마 이러셨을 것 같아. 나 못해요 이러다가 계속 이제 권면을 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합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만들었다고 나한테 막 계속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들으면서 에이 뭐 얼마나 했겠어 그리고 있는데 아니 이거를 나보고 영어로 번역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듣고 계속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이제 찬양대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작품을 만드셔서 정말 우리 전 교인이 딱 마음에 각인되도록 기대하시라. 여러분들 딱 언약 붙잡고 잘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가사가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하고 그렇지. 우리가 길을 들 절대 제자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몇몇 그 멤버들하고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해서 그 신의 악단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걸 보는데 저도 솔직히 별 생각 안 했어요. 가서 보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보자. 뭐 얼마나 보통 퀄리티가 안 좋거든요. 이런 기독교 영화들이.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찬양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듣고 오더니 우리 막내가 광야 광야 이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광양 광양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는 광양이 광야로 광야 같은 그런 문제를 보이나 봐요.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이 한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뀌는 답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신다니까요. 지금 뭘 멀리 기도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당연하게 역사하십니다. 틀린 거 놓고 마음문을 딱 닫은 채로 있으면 안 주시는 거지. 딱 마음문 열고 중요한 언약을 향해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필연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인생에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필연적인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답이 보이는 거죠. 왜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복음의 결론을 내리니까 기도로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다. 더 이상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문제에 속지 않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이걸로 앞으로 이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이 되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단만 내리니까 이제는 절대적인 집중으로 들어가요. 이 문제와 사건으로 시대적인 응답으로 바꾸는 절대적인 응답의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린 결단에 의해 결론에 내려 결론과 결단에 의해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여기 왜 오셨어요?
뭔가 결정을 내리고 오신 거잖아요. 내일도 그 모레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작은 큰 결정들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배경이 어디서 와야 되냐? 복음의 결론, 기도의 결단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이 우리 위해서 사단에 속아서 분별력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멋진 삶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한 것에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 것에 묶여있게 돼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내 인생과 내 생각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못 봐요. 우리가 뭔가 상처나 불신앙이 있잖아요. 뭔가 모를 벽이 내 눈앞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벽이 내 앞에 딱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이 벽만 쳐다보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이 벽을 쳐다보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상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특별하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특별함을 당연함으로 오게 만들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부분의 시작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배가 어떤 시간에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내 마음의 심령에 들려야 돼요. 당연히 귀로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내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내 영혼에 들려야 돼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있어요. 마음에 들려주는 그 음성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라고 하지만 이때는 그냥 사울,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일의 핵심, 모든 걸 진행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돌을 친 사람의 겉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이 일의 핵심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일을 꾸면서 당신이 주권 주도해서 진행된 일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돌로 쳐 맞아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잘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잘 죽었어. 참 종교라는 게 무섭죠. 보세요. 모슬림들 하는 거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불신앙과 사단의 것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무너뜨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뭐 잘못했어요? 뭘 실수가 있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그 후대가 어떻게 되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뭐 눈에는 이에는 완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지. 이렇게 살기를 품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그렇죠?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에게 무조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요것만큼의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대단하시냐?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그 날만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문제를 뛰어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지금 둬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그 환경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용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잘못 실수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죽이는 길에 서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실수한 자의 실수를 다 해서 망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 것 같죠?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은 사는 길을 택하세요. 내가 살고 가족을 살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뿐만입니까? 절대 헌신적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10년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물어봅니다. 당신 나 사랑해? 물어봅니다. 마치 아니 여태껏 30년은 뭐야? 할 정도로 황당할 정도로 물어봐요. 나 사랑해? 물어봐요. 아니 내가 보여줬잖아. 뭐예요? 매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 매일 표현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성취돼서 내가 살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언약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헌신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걸 누리고 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돼요, 아이들은. 만약에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면 아이들은 커서 뭔가 결핍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현장에 적어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도 사울을 향하여 아무 가치 없고 대적자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죠?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음성으로 다가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음성으로 전달됐습니다. 사울은요, 평생을 율법에, 그 법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바리새인이고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최고 신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흠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 사울이 듣기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깊은 곳에 해결 안 되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깊은 곳에 뭔가 내가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향하여 내가 조금만 더 핍박하고 조금만 더 가두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존경이 될 만큼 불신자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내 안에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등,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하며 살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향하여 지금 무엇을 붙잡고 어떤 것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은 바로 인생의 답을 내렸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답을 닫습니다. 스데반의 같은 경우는 돌로 맞을 때 천국이 열려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직접 눈으로. 왜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사역한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야 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알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목소리를 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목소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근데 바로 주여라고 나오는 그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뭔가 보지는 못하지만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인식이 뭐냐?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평생을 자기는 하나님 위에 살았다고 생각했고 예수라는 이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바로 구약 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이 답을 이때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뭔가 열심히 자기 노력대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의 음성을 전달할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바울이 한 번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평생 답을 내렸습니다. 무슨 답을 내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내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 모든 근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스도로 답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응답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절대 제자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대제사장에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모든 사람 남녀 불문하여 다 잡아서 감옥에 넣을 권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답이 아나니아예요. 다메섹에 준비된 절대 제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된 사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울에게 정확한 절대적, 헌신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절대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이 앉아있다는 사실. 아멘.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앉아있다는 사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누가 제자예요? 나 믿으면. 누가 제자예요? 확신 믿게 하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내가 제자예요, 여러분들. 멀리 가면 누굴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왜? 내가 제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절대 제자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 나의 가족, 어떤 사람,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요? 이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듣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금식하며 앞도 못 보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실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한번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나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맞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맞나? 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였거든요, 여러분. 네? 탐이요? 탐이 뭐 목사가 돼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니까 아나니아는 두 말 달지 않고 바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절대 제자로 갖춰야 될 첫 번째 영적 상태 뭐냐?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내리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고 내 현장에 사는 최고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러 아나니아가 갑니다. 바로 순종하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아나니아가 순종 갔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누구예요? 최고 권세를 가지고 지금 가는 사람이에요. 사울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채찍 맞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 사울을 만나러 가.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사울을 만나러 가래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보니까 다음 딱딱 이어지면 나오니까 우리가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 내리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나니아는 결단을 내리고 이 엄청난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문제 속으로 가지 않잖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뭐 항상 위험한 곳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모든 현실 속에서. 사울과 같은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면서 모든 기독교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시대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인간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응답을 줄 만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절대 제자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의 증거를 누리세요. 내 음성 전달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어떤 걸 전했습니까? 바로
237 치유 서밋으로 택한 그릇이라는 언약을 전한 거예요. 1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대적 전도자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볼 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 항상 사람을 볼 때 뭘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행하실 전도가 뭔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션과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보고 전달하는 것을 보고 미션을 전달한다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 전하게.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고 삽니까? 똑바로 사세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가진 그 미션과 사명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명입니까? 이방인들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민족 237 5천 종족을 살기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 다민족을 향하여. 제가 광야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네가 왜 광야를 가냐 그래. 목사님들이 너하고 미국 가서 전도해야지. 네가 해외 나가서 선교해야지. 왜 그 시골에 가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벌써 제 마음에 답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237입니다. 뭐 그분들을 제가 뭐 설득할 이유는 없었고, 뭐 하는 계획 있겠죠. 조심조심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를 살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역을 살려서 237 5천조를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것, 세계의 교구를 세우는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저는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금들과 그래요. 임금들. 그건 뭐예요? 이 서밋들을 치유하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죠? 아니에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없이 가진 만큼 시달려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더더욱 시달려요. 복음 없는 사람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복음 없는 사람이 많은 걸 가졌다? 더더욱 시달립니다. 더더욱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깊은 영적 문제, 깊은 시달림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나와요. 후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다민족 치유 할 수 있는 렘넌트 서밋을 만드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라니 스쿨 겨울학교 시작했거든요. 겨울학교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교사들과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잘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했는데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한 달 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계속 함께 막 뭐 얼마나 힘든지 막 이거 막 생각하고 막 준비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진짜 한 달 한 것 같아. 3일 했는데.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다, 진짜로.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한 명 한 명 하며 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언약들이 각인되는 중요한 시간표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들도요, 스태프들도요, 참여하면서 내가 치유받는 응답을 누려요. 아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는 내가 살고 현장에 사는 응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제자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붙이실 것입니다. 자, 이런 특별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당연한 응답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불신앙이 특별해야지만 될 것 같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당연한 응답으로 올 정도로 언약 붙잡고 현장 사례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무엇이 비밀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특별한 응답이면 당연한 응답을 받고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약 딱 붙잡고 매일 매시 매사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인도받고 역사함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24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신다는데 왜 놓쳐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러면 바보. 주신다고 하는 거 못 받으면 그거 보고 바보. 아니 왜 주신다는데 그걸 못 받아요? 그렇죠? 아니 저 여기서 돈 꺼내가지고 5만 원 우리 아들한테 야 가져. 이거를 안 받으면 뭐요? 바보. 주신대잖아요. 쓰라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일 감당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안에서 능력과 열매를 맺는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오직 다가오고 유일성으로 와서 재창조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리며 그 성취되면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언약 붙잡으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특별해 보이는 게 당연한 응답에 다가오는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린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문제와 세상의 이 불신앙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보면서 말씀으로 통하여 당연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응답들이 언약으로 붙잡혀 모든 현장 살리는 절대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특별한 응답이 아닌 당연한 응답으로 모든 현장 살릴 언약 붙잡은 열방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